오늘 제목은 전대미문 사건. 그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건,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레위인의 첩, 성폭행과 살인 사건입니다. 참 엄중한 죄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첫 번째 부록을 17장, 18장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두 번째 부록인데, 이 두 번째 부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누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인 19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속해 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이, 이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있는데, 이 불량배들이 한 여인을 강간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불량배들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 모두를 멸하려고 출동을 해요. 그래서 정말 멸하게 되는데, 사실상 다 진멸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21장인데, 베냐민 지파도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지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동족 상잔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큰일 났다. 하나님의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파를 채워 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이 여자들을 납치해서 데려다 넣는, 그 지파를 다시 만들어내는 이러한 참혹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록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동족 살인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레위인이었다라는 걸. 레위인. 첫 번째 부록에서도 레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들이 나타나고,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우상을 쟁탈하기 위해서 단지파가 올라가서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도 레위인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인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9장을 살펴볼 텐데요. 19장은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그리고 이 첩이 행음하여서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찾으러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겁탈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먼저 시작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합니다. 왕이 없을 그때. 이런 후렴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사사시대가 이처럼 타락하게 된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 왕이 없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저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또 하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음으로 경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에 가면, 이제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면 왕이 세워집니다.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왕도 매우 부족하여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아주 영광스럽고 무죄한 왕을 기다리게 만들게 되죠.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그러므로 이러한 악함이
드러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역할이 누구냐? 레위인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명을 다 내려놓고 자기 육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자신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도피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어디에 있냐? 이 당시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 근처에 살고 있는 레위인 또는 도피성에 살고 있는 레위인, 한마디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배경을 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율법에 의해서 첩을 둘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첩을 두고 있죠.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한 명의 첩 때문에 기드온 가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기드온이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이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정에 살인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레위인의 첩을 통해서 동족 살인까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레위인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성직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타락했고 가정에 대한 개념도 없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첩을 둔 것도 문제인데 이 첩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남편 몰래 외도를 해요. 행음하고 그리고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행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는요, 주로 창기와 같은 직업적인 음란 행위 또는 그와 같은 성향의 행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행음하다라는 원어 뒤에 대항하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대항하다라는 뜻의 전치사.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행음한 이유가 이 남자에게 대항해서 행음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이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성적 문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먼저 행음해서 이에 대한 보복심과 또 마음이 떠났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도 외도를 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불화로 인해서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이 이 아내를 그리워해요. 자기가 뭐 먼저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행음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하면서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설 때 뭘 가지고 하느냐?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요. 이것을 보면 첫 번째 부록에 등장한 레위인과는 사뭇 다른 배경이죠. 그 레위인은 돈이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자처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레위인은 매우 부자입니다. 하인이 있죠. 일단 최소 나귀 2마리, 그리고 19절에는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 있어요. 부를 축적하고 또 첩을 두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 율법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그가 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매력, 세속적인 매력입니다. 세속적인 노하우, 세속적인 매력 때문에 사람들의 돈을 끌어당기는 데 아주 재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것을 보면 가난한 다른 레위인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던 아주 욕망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나귀를 2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 점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마도 데리고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거기에 태워서 데리고 오려고 2마리를 데리고 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세속적인 매력. 그래서 이 여자도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다시 이 남자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서 9절 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머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먹고 마시고 유숙하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반복되니까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넷째 날도 잔 거예요. 그리고 8절 5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매 계속해서 빨리 떠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참 이게 뭡니까? 참 답답하죠. 못 가게 합니다.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장인은 행음한 자기 딸을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위가 참 마음에 들고 고마웠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사위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하는 일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나 거룩한 일을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아침 일찍 떠나려고 셋째 날이 끝나고 넷째 날이 탁 오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장인이 말리니 한 번 정도는 또 응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말렸을 때는 저녁에 가라고 해서 저녁까지 기다렸더니 이제 그냥 하룻밤 자고 가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고 머무르게 됩니다. 레위인은 계속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역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장인은 계속 만류해서 머무를 것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듯한 반복되는 표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표현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먹고 마시고 유숙하더라. 그죠? 먹고 마시고 유숙한다.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런 표현. 네. 물론 장인과 사위가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사명을 잊고 먹고 마시는 데 빠지는 게 잘못이고요. 사명을 만류하는 데 초점을 둔 것, 사명을 가로막는 것을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향락에 빠져서 영적 타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처럼 타락한 지도자들은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했었던 그러한 모습은 훗날 예루살렘이 불타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자,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해도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위나 맞추며 그 사람들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 본문에 이 레위인과 장인의 모습이죠. 아니 그 정도 먹고 마셨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먹고 마시자 이럽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왜 그러냐? 사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사사시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 술 마시고 뭐 파티하고 이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뭐 저기에 있겠죠. 기장 측에 보면 그 신학생들 뭐 경건 수양회 이럴 때 막걸리 파티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노동 해방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게 데모하기 위해서 술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술 안 마시죠. 다른 곳에는 또 마음이 빼앗기는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사사시대 뭐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도 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한 5일 동안 이렇게 진탕 마시면 질리잖아요.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여부스가 어디입니까?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여부스, 다른 이름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다 정복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결국 다윗 왕에 가서 그제서야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수도도 그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방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는 들어가지 말고 우리 동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나 라마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해가 지려 한다. 여부스 가까이에 갔는데 해가 지려고 한다.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렀더니 해가 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늦추다 보니까 5일째까지 되어버렸고, 이제 아침 일찍 떠난 것도 아니라 결국은 해가 질 때까지 늦추다가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고 기브아로 나아가자 하면서 기브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말을 보면 이 레위인이 얼핏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내가 레위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성읍에 들어가냐? 난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의 형식주의적이고 거짓된 경건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첩을 두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주제에 이제는 여기서는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첩을 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여자가 죽게 되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버리잖아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
타락한 사람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말세가 될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그러니까 사사시대보다 더욱 말세가 되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언급할 그 당시보다 더욱 말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돌아보고 정말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형식주의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런 말씀이 적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서야 돼요. 그들과 함께 있다면 젖어들게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자, 15절 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에 들어갔어요. 자기 백성에게 들어갔지만 성읍 넓은 곳에 앉아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 시대의 사회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버리면 인정이 사라집니다. 불우이웃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왜 성경에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 대해서 잘 대접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 율법을 듣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그네였지만 본향 찾아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19절. 자,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영접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밀려왔으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원래 이러한 모습이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 또 심히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원래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알거든요. 바로 영적 출애굽이 일어났었다. 나 영적으로 바로보다 더 악한 마귀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방되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근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까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땅도 결국은 진짜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주는 모형으로 존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소망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약속의 실체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과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받을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 땅에 마음 두지 않음으로. 이 땅에 마음 두지 않음으로. 야, 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들어왔다.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데 그 언약을 버려버리니 땅에 속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땅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에 마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이 땅의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물질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 예배당 치장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치장에 열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나라 치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치장이죠. 이거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새기고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하며 이것이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죠. 언제든지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은 바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요, 신약의 우리 선배들은 그 오신 메시아를 받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본향 찾는 사람들,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영혼이고 또 그 영혼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그냥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 많이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 눈여겨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짚이 있고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들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라고 해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영접을 해주고 있어요. 이 레위인이 여부스에 머무르지 않고 기브아까지 오면서 동족들이 자신들을 잘 영접해 줄 거라고 기대를 당연히 했겠죠. 더군다나 자기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대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자, 그래서 노인이 당신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죠.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말은 내가 레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 알아보는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직자의 신분을 불리하면 감추고 또 유리하면 나타내는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위선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역자들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면 그 마음에 복음 진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타락한 심령은 회개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 레위인이다, 나 목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레위인을 영접한 노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노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젊은 세대와 이 나이 든 세대, 이전 세대를 비교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호수아가 살았고 또 그 영향을 받았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 때는 여호와를 알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들이 다 죽게 되자 젊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아무도 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나이든 노인은 그래도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또 율법을 따라서 영접을 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드문 신앙인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도 남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어요. 자기 신앙 하나 보수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거하다 보면 자기 신앙조차도 건져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롯이 그랬어요. 소돔에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고 앉고 눕고 교제하고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그들 무리 가운데 속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인이 에브라임에서 왔다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당시 기브아에는 나그네를 영접할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기브아에서 이 노인이 영접을 했지만 그 노인도 기브아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돔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돔에도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그네를 영접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롯이었죠.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죠.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으로 당시 나그네였던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소돔의 사건이나 이 사사기의 사건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노인과 롯은 영접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병행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영접을 받은 레위인과 여호와의 사자도
병행을 이루게 되죠. 그렇다면 롯이 영접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롯이 영접해준 여호와의 사자가 롯의 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저 여자 내놔라. 저 여자 내놔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천사들, 저 여호와의 사자들, 남자니까 저 남자들을 내놔라. 내가 상관하겠다. 이랬을 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을 막 부시려고 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하잖아요. 병행 관계에 있으니까. 과연 그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하리라. 불량배들의 언행을 보면 소돔 사람들과 똑같죠. 우리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소돔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롯과 여호와의 사자가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들 중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 남자들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불량배들이 누굽니까? 그냥 불량배라고 했지만 사실 기브아 사람 아닙니까? 기브아 사람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소돔은 원래 외국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지금 이 소돔의 처참한 그 죄악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은 동성애가 성행할 정도로 죄의 타락에 빠져버려가지고 멸망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초점은 뭐냐?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뭐 압제, 괴롭힘, 폭행, 나그네 영접하지 않음 다 나타나다가 결국 제일 마지막에 가면 가장 최악의 죄를 짓게 되는 게 뭐냐? 동성애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멸망의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진행해 오다가 끝판에 동성애가 등장하면 이게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소돔이 왜 멸망했나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세속을 따라 걷다가 동성애까지 하게 되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씀을 버렸더니 말씀에 버린 결과로 마지막에 가장 최악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자, 이러한 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텐데 이 땅으로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럼 다른 말로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주 가득 차게 되면 그 땅은 멸망하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죄악이 가득 찰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그 점이 레위기에 나타나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동성행위와 또 짐승과 행위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레위기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근데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건데 들여보내기 전에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거야. 근데 저들이 왜 쫓김을 당하느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가나안이 동성 성행위와 그리고 짐승과의 교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왜 쫓김을 당합니까? 죄를 아주 많이 행해서 그 죄의 끝판은 동성애였다고 하죠. 근데 지금 사사시대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걸 죄가 아니다 하면서 법으로 정하자라고 해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은 법이 아니고 새로운 법, 이 대한민국의 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세워졌는데 이 법을 바꾸고 새롭게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동성애 괜찮다고 하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열린다고요? 짐승과 교합하는 것까지도 다 자기 취향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정해진 도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사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떡하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너무나 악해서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버려버리니 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나라도 추방당하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추방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러한 상태만 나타나도 이게 멸망의 조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적으로도 엄중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위협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끝입니다. 끝. 동성애가 마지막인데 이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23절에서 24절 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참 이 노인의 발언도 참 기가 찹니다. 먼저는 이 불량배들한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과 잘 알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노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바꾸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오늘날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세상이 타락되는 것을 바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같은 악행을, 이 같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지적하지만 아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하는 말에 탄식이 나옵니다.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롯도 이와 같이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롯도 의인이었지만 그의 신앙 하나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인은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불량배들에게 대항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타락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복음을 잃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게 된다면
교회들은 완전히 박살이 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25절 30절까지 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였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성직자죠. 성직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당하지 않으려고. 그가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내에 대해서 육적인 사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해서 그 성적 욕망 때문에 데리러 갔었고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내를 내주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도 계속해서 하루라도 더 머물라고 간청을 했었던 것이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모습입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자기 남편이 있는 곳까지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남자가 문을 열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엎드러진 첩을 보고 아주 냉정하게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야, 너무 잔인하잖아요. 일어나라, 떠나자. 자, 너 원래 그렇게 음행한 여자잖아. 잘 즐겼냐? 이제 일어나서 떠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같죠. 무정하고 냉정하고 이 여자에 대한 복수의 마음도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여자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었더라. 네. 그 마디를 찍어라는 표현은 제사를 지낼 때 이 대속제물의 짐승, 각을 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지파의 호소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복수에 눈이 벌어가지고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참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성애하려고 하고 레위인은 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첩은 행음했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아내를 또 칼로 나누어 버렸고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마땅했을까요? 이 죽은 아내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어야 마땅했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전대미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자신을 비롯한 레위 지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레위 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대대적 회개, 각성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런 일은 없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들은 원래 바로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안으시고 업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언과 같은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을 밟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습니까? 이 당부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러한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신명기 32장 5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즉 1세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가 그러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모세는 당부합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이렇게 패역한 길로 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너희 아버지께 물어라. 배워라. 그런데 묻는 자도 없고 가르쳐 주는 자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사명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와 살인과 행음과 또 이렇게 시체를 훼손하는 것까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암흑시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의 말씀이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불신자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죠. 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주장하고 있었던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새롭게 되었죠.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면 너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 제사.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여러분,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이 의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의 영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레위인을 비롯한 당시 많은 레위인들은 사명을 저버리고 여러 세속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축첩을 행했습니다. 늘 대접받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흔들리자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진정한 왕을 말씀으로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임재가 없는 흑암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좁게는 목회자들입니다. 넓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교인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선포하며 세상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이 제대로 비추이지 않으면 세상은 흑암과 혼돈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다시 주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의 은혜로운 빛이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정말 처참한 죄악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놀라운 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의 상황에서도 탄식하며 부르짖는 교회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 배도하고 믿음을 떠날 때에도 주께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를 경외하며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7,000명을 남겨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사회의 기강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며 다시 주를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